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을 모신 곳은 그 어디나 천국으로 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사도 바울이 모든 전도 활동을 중단당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격리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고통은 어떠했을까요? 창공을 날아오르던 세중의 왕 독수리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조그만 새장 속에 갇혀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창공을 날아오르고 싶으나 쇠창살에 부딪히고 부딪히면서 실패하고 실패하여 상한 날개를 모으고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에서 땅 끝까지 쉬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리던 바울이 옥중에 갇혀 고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도 함께 하셨지만 감옥에 갇혀 홀로 된 바울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옥 밖에서 활동하는 바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지만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도 꼭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음모에 의해 사방이 꽉 막힌 감옥에 갇혔으나 거기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과 축복과 구원의 생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바울에게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옥이나 성전이나 다 하나님의 나라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옥에 갇힌 바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독교회 역사를 보세요. 우리의 선배들은 바울과 같이 어디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당신도 험악한 환경과 메마른 광야에서 고난의 쓴잔을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키시고 사방이 꽉 막힌 감옥에서도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신 하나님, 험악한 환경과 메마른 광야에서 고난의 쓴잔을 마시는 한국교회와 나에게도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일으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키시고 사방이 꽉 막힌 감옥에서도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험악한 환경과 메마른 광야에서 고난이 쓴 잔을 마시는 한국교회와 나에게 예수님을 초청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일으킨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덜란드의 코르텐 부문 나치 독일 치하에서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잡혀서 언니 베시와 함께 죽음이 포로수용소라고 한 유대인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는데 그곳은 원래 250명 수용시설이었으나 800명을 수감하였습니다. 수감되는 날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죄수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포로수용소의 감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군인 막사를 개조한 곳으로 감옥이 구석구석에 오물과 쓰레기로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고 벼룩과 빈대 등이 우글거리는 오물통이었습니다. 코리는 너무 기가 막혀서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진정 주님께서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이 더러운 오물, 숨막히는 냄새, 좁은 공간, 빈대와 벼룩, 이런 곳에서 어떻게 견디란 말입니까? 코리의 불평과 원망을 들은 언니 베시는 동생을 꾸짖었습니다. 코리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는데 더러운 포로수용소에 들어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다니.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 무섭고 더러운 포로수용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야. 그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얼마 후 코리 자매는 몰래 숨겨가지고 들어온 성경책을 들고 불법이지만 병들고 약한 사람을 위해 예배를 드리며 기도해 주는데 간수들은 밖에서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와서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간수들은 감방에 들어왔다가 더러운 오물이 묻고 빈대와 벼룩이 올무가 와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코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물과 빈대와 벼룩을 군대로 사용하여 예배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도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 감사. 아무리 험악하고 더러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적을 당신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는 곳에 임하여 샬롬과 신비로 채우심을 믿습니다. 험악한 환경의 고통으로 절망하며 원망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저주가 멸하여 축복이 되는 기적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감사하는 곳에 임하여 샬롬과 신비로 채우심을 믿는다. 험악한 환경의 고통으로 절망하며 원망하던 나를 회개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기적을 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멀리 갈릴리 바다가 파랗게 내다보이는 언덕 위에 제자에게 팔복을 말씀하시던 예수님을 기념하여 세운 팔복교회에 들어가자 마음을 뜨겁게 하는 진한 감동이 왔습니다. 교회의 벽에는 돌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새겨 놓았습니다. 우리 송지순례 팀이 손을 잡고 둘러서서 팔복의 말씀을 읽고
주기도문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서로 잡은 손에는 저절로 힘이 들어갔으며 모두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왜 예수님은 이 말씀부터 시작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복 있는 자여 라는 말씀으로 산상보훈을 시작하셨을까요? 갈릴리의 농민들, 항상 굶주리고 항상 가난의 서름을 받으며 줄이고 목말라 살아온 민중들, 세금에 허덕이며 지지들 틈에서 소작하며 가난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팔복산에서 예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한 자요, 힘이 없는 자요,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요, 가난하게 살면서도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요, 로마 제국과 힘이 있는 권세자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들에게 어떠한 다른 교훈을 주기 전에 당신네들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하늘나라는 당신들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미국의 포스터 목사님은 청비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어 준 결과로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며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필요한 이웃과 빵 한 조각이라도 함께 나누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이웃을 섬기도록 맡기신 하나님의 제물로 믿고 필요한 이웃과 함께 나누며 서로 섬기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복 있는 자요, 천국 백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축복하신 예수님, 나의 모든 소유는 필요한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믿게 하소서. 내가 소유하는 것을 내 것이라고 믿던 나를 용서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듯이 필요한 자를 섬기는 청지기의 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축복하신 예수님을 찬양한다. 나의 모든 소유는 필요한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다. 내가 소유하는 것을 내 것이라고 믿던 나를 회개한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듯이 필요한 자를 섬기는 충성된 청지기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일상의 평범한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야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만난 시련과 승리의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만나는 고난과 저주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와 간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수많은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환난 중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통해서 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은 너무 초자연적이어서 그 상황을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다메섹에서 그를 죽이려는 사람이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일상생활이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려 탈출하였습니다. 더러운 빨래 더미처럼
음식물처럼 낡은 바구니에 숨어 밤에 몰래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은 낡은 빨래 바구니를 통해서 바울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고독한 투쟁을 해야 했고 금식과 기도와 훈련 속에서 준비해야 했고 친구들에게 버림받을 때도 있었고 매맞고 굶주리고 도망다니는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이 모든 평범한 속에서 임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모진 고생을 하였고 배가 가라앉는 위기를 만났으나 배에 탔던 276명 모두가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것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당신도 지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신에게 맡겨진 일상생활을 충성을 다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상생활 속에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구원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에 일상생활이 평범한 것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에게 맡겨준 일상생활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일상생활이 평범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일상생활이 평범한 것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에게 맡겨준 일상생활에 충성을 다한다. 일상생활의 평범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만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능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아멘. 사람이 몸이 모든 지체가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몸을 위하여 봉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은 각기 분량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며 각 지체는 자기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는 목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이고 성도는 목회의 대상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이 분량대로 믿음 은혜를 주셨으며 모든 성도는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는 각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을 뿐 아니라 사명에 따라 은사를 받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명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서로 다르듯이 우리가 받은 은사도 각기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교회를 섬기는 데에 필요한 은사를 주셨고 성도는 자기 은사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에게 주신 은사와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들은 약간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는 능력 행함, 병고침, 방언 통역, 영분별 등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은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에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 섬김, 가르침, 권면상담, 구제, 긍휼 등 사람이면 누구나 가진 재능들입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각기 이런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그런 재능으로 자기의 뜻에 따라 자기의 유익과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재능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재능은 은사로 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당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고 바른 은혜대로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받은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재능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사로 사용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고 받은 은혜대로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늘 내가 받은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이 유익을 구한다. 나의 모든 재능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사가 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은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존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신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을 때 한 신학생이 매우 도전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나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최대 사명이 아닙니까? 사실 나는 전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전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학생일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전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차별이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실행해야 할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은 어떤 예외도 만들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첫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였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든지 불신자에게든지 차별이 없이,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여야 합니다. 공부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고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이게 하십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은 구원하지 못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은 당신에게 임하여 당신의 말과 삶과 몸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신 예수님, 성령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사 나의 말과 삶과 몸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소서. 삶과 몸으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말과 행동과 삶과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증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나의 말과 삶과 몸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증언한다. 삶과 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한 죄를 회개한다. 나의 말과 행동과 삶과 내 존재 자체로 예수님을 증거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